먼저 사진을 하나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시계인데 혹시 이런 시계 보신 적 있나요? 이 시계는 미국의 핵 과학자들이 만든 시계입니다. 툼스데이 시계라고 해서 지구 종말을 알리는 시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시계 한 일부분인데 저기 시침과 초침을 보면 지금 그 바늘이 어디로 가고 있어요? 12시 정오로 이제 거의 가까이 가는 이제 그러한 시계입니다. 한 90초 정도로 그렇게 이제 맞춰져 있는 그런 시계인데요. 이 시계는 매년 지구에 핵 위협이 있을 때마다 이 시간을 조정한다고 합니다. 1947년 그 일본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터졌죠. 그때 이 시계가 지구 종말의 7분을 그렇게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990년에 미국과 또 소련의 냉전이 종식되면서 이 시계는 다시 10분으로 더 이제 이렇게 늘어나게 되었죠. 그러다가 북한의 핵 위협 또 핵 실험들이 계속됐죠. 그러면서 다시 시계 바늘이 이제 5분으로 남고 다시 또 2분으로 줄게 됩니다. 그런데 다 아시는 것처럼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 중에 있습니다. 근데 러시아가 전세가 어려워지니까 지금 핵무기를 쓰겠다 이런 말들을 자꾸 하게 되죠. 그러면서 지구 종말의 시간이 90초로 이제 앞당겨진 것입니다. 혹이라도 뭐 저게 무슨 상관인가 뭐 또 아니면 그런가 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상상을 해볼 수 있죠. 정말 지구의 종말이 90초 남았다면 과연 나는 지금 뭐를 해야 될까?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지구 종말이 90초 남았다면 지금처럼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하고 또 하나님 찬양하는 시간으로 여러분 삼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서두에 이런 이야기를 드린 이유는 뭐냐면 바로 핵심이 핵이죠. 전 세계 사람들의 관심은 핵에 있습니다. 과연 누가 핵을 갖고 있는가? 또 핵을 쓸 건가 안 쓸 건가? 이거에 사람들의 관심이 있습니다. 사실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든 말든 그들이 실험을 하든 말든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뭐 러시아가 핵을 쓰든 말든 무슨 상관이겠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 핵의 파괴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번씩 북한 지하에서 핵실험을 한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남한까지 그 땅이 흔들린다고 합니다. 근데 만약에 그것을 지상에서 터뜨린다면 아마 그 어마어마한 피해가 있겠죠. 지구 종말이 정말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북한도 러시아도 핵을 사용하지 않도록 비핵화하도록 잘 협상하고 또 지혜로 풀어가고 하루속히 이 땅에 평화가 임하도록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 늘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세상에 핵폭탄이 있다면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뭐가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파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셨어요. 말씀으로 바다도 넘치게 하시고 또는 바다를 마르게도 하십니다. 또 산을 생기게도 하시고 산이 평지가 되게도 하세요. 하나님 말씀으로 이 추운 겨울을 다 몰아내고 따뜻한 봄바람이 불게도 하십니다. 말씀으로 저 얼어붙은 땅에 새순이 돋게도 하십니다. 다 말라 죽어버린 것 같은 나뭇가지에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새 생명의 꽃을 피우게 하시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에게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있다 하는 말과 같습니다. 때문에 말씀이 능력이고 말씀이 권능이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핵폭탄보다 더 강력한 파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손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신 과연 이 능력이 뭔가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것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 주시는 것이 뭐예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뭐라 그랬습니까? 능력, 사랑, 절제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 우리가 주일 낮 예배 통해서 우리가 함께 본 말씀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셨어요. 우리 지난주 예레미야 말씀 보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평안을 주시고 내일에 대한 희망을 주신다 했죠. 하나님은 우리의 힘으로 결코 함락할 수 없는 여리고성을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피곤한 자에게 힘을 주시죠. 무능한 자에겐 지혜를 주신 하나님이세요. 또한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은 능력을 주신다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줄까요? 능력이 필요하니까 주시는 겁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능력이 아니라 다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혹시 실패하면 어떨까? 또 낙심하면 어떨까? 또 이게 문제가 생기면 어떨까? 여러분, 다 우리에겐 그런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역대하 20장에 보면 당시 남한국의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다스리고 있을 때였는데, 그때 사해 건너편에 있는 모압, 암몬, 또 마온 사람들, 이런 여러 나라들이 함께 연합을 해갖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보면 한번 제가 1절 2절 한번 읽어드리면,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 손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그랬어요. 이전에 다 이스라엘에게 어려움을 당하고 전쟁에서 패한 나라들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안 되니까 서로 이제 연합을 해갖고 이제 쳐들어오는 거죠. 여기에 보면 엔게디라고 되어 있는데, 이 엔게디라는 곳은 바로 유다의 접종 지역을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장이라도 지금 쳐들어올 기세예요. 유다의 그 둠스데이 시계가 90초를 지금 가리키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이때 여호사밧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어지는 3절 말씀을 보면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그랬어요. 큰 무리가 서로 연합을 해서 고대 사회 때 전쟁을 하니까 쳐들어오니까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왜? 능력이 없으니까. 저들을 이길 만한 능력이 없으니 두려운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라고 했어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여호사밧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두려운 마음은 누가 주었을까요? 당연히 그 나라 이방 백성들이 쳐들어왔으니까 두려움이 생긴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단 마귀가 준 거예요. 사람들은 늘 두려움이 있습니다. 질병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또 불확실한 내일에 대한 두려움들이 우리에게 다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두려움이 원어를 보면 데일리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뜻이 뭐냐면 겁, 비겁함, 두려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겁을 준다, 겁나게 한다는 것은 그 속이는 행위예요. 실제는 그렇지 않은데 막 부풀리거나 과장을 해가지고 두려움을 조장하는 게 겁주는 거죠. 근데 성경에 보면 이런 일을 누가 했냐? 사단이 하는 일이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지금 사단이 어떤 존재인지를 지금 말을 하고 있죠. 거짓말장이고 거짓의 아비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단은 늘 우리에게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거짓을 말해요. 겁을 줍니다. 두려운 마음을 줘요. 그리고 자신 없게 만들고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과연 할 수 있을까? 이런 의심을 갖게 하는 게 누구냐?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다 이거는 사단 마귀가 주는 겁니다. 그 전형적인 예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민수기 13장 14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냐에서 그 정탐꾼을 보내죠. 12명을 다 뽑아가지고 가나안 땅을 한번 정탐해라. 40일 동안 정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와서 하는 말이 있죠. 그 12명 중에서 2명 여호수아 갈렙은 우리는 지금 저 땅 들어가면 됩니다. 너무 좋은 땅입니다. 막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10명은 어땠습니까? 무슨 말이냐고, 큰일 난다고, 저기든 다 거인들만 사는 땅인데 우리는 그들의 밥이다, 우리는 그들의 메뚜기와 같아요, 안 돼요, 이런 부정적인 보고를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리고는 결국 가나안 입성을 못하고 무려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광야를 방황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40년 동안 그들의 두려움을 없애는 시간으로 삼으신 거예요. 여러분, 사단 마귀의 전략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두려움을 줘서 가나안 입성을 가로막는 거예요.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두려움을 주어서 다 사단의 수하에 그렇게 우리를 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사단의 놀이개감이 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메마르고 피폐하고 실패와 좌절 가운데, 그리고 또 말씀에서 떠나고 예배에서 떠나는, 하나님을 떠나는 인생으로 만드는 것이 사단 마귀의 전략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생에 환난이 닥치고 고난이 닥치면 극명하게 드러나게 되죠. 분명 올 한해도 이 사단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겁을 줄 겁니다. 우리의 환경을 통해, 또는 사람을 통해, 또는 나의 연약함과 또는 나의 그 죄된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계속 두려움을 심어줄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셨던 그 능력을 우리가 공급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아멘. 우리가 그 능력을 공급받아서 사단 마귀의 모든 그 공격을 여러분 우리가 능히 이겨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월드컵 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때 우리나라 축구팀이 16강에 올라갔잖아요. 근데 그때 유행했던 말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크게 좀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여기 사진에 보면 태극기 밑에 뭐라고 써 있어요?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글자가 써 있잖아요. 그게 한동안 저게 유행이었어요. 저 문구가.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여러분, 우리나라가 그래도 옛날보다는 축구를 그래도 많이 잘해졌지만 우리나라 브라질이나 우루과이나 포르투갈하고 비교하면 어때요? 뭐 상대가 안 되잖아요. 그 기술이나 아니면 이 등치나. 근데 우리나라 선수들 한 명 한 명이 정말 저 꺾이지 않는 마음을 갖고 그렇게 하니까 16강이라는 쾌거를 이룬 거죠. 여러분 혹시 곽튜브라고 아십니까? 아마 유튜브를 이렇게 자주 보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것 같은데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사진. 이 젊은 청년입니다. 근데 얼마 전에 이 청년이 유튜브에서 120만 넘는 여행 크리에이터인데 그 유튜버예요. 근데 어떤 프로에 나와서 인터뷰하는 내용을 보았어요. 근데 봤더니 이분이 학교 다닐 때 학교 폭력이라고 있죠. 거기에 시달려가지고 학교 가는 게 두려웠다고 해요. 그래서 결국은 학교도 그만두고 그렇게 집에서 2년 동안 방에서 안 나왔대요. 맨날 TV만 봤다고 합니다. 근데 TV를 계속 보다 보니까 세상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내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되겠다. 억울하다 그래갖고 내가 20대 때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영국으로 유학을 가요. 그래갖고 가서 아르바이트도 하면서 공부를 해가지고 대사관의 직원으로 취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지금 유튜버가 돼가지고 한 달에 1년 연봉이 들어온답니다. 놀라지도 않으시네. 뭐 어떻게 돈을 버는지 요즘에는 그런 거로 돈을 번대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젊은 청년이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또 그런 기쁨을 주는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입니다. 결국 사단 마귀는 두려움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자기 밑으로 다 들어오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 두려움을 주어서 사단의 종이 되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 어떤 일을 할 때 정말 꺾이지 않는 마음을 갖고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해야 합니다. 또는 한번 사는 인생, 억울하게 사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우리는 또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뭘 준다고 했습니까? 7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우리가 사단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사단 마귀가 주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기서 나오는 이 능력이라는 단어가 디나미스라는 단어입니다. 디나미스는 몇 번 말씀을 드렸죠. 바로 힘, 능력, 세력, 권세, 권능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것은 육체적인 물리적인 힘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의 힘도 포함돼요. 심지어 가능성도 포함이 됩니다. 하나님이 그런 힘, 능력을 주시겠다는 거죠. 신약 성경에만 무려 118회가 나오고 70인역에는 무려 600번 이상 이 디나미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영어의 다이나마이트가 이 단어에서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이 어마어마한 파워 또 폭발력이 있는 이 디나미스, 이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이 디나미스가 나오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이 디나미스예요. 그 성령의 권능은 여러분 보통 능력이 아니잖아요.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지금 이런 장소에 하늘에서 불의 혀가 확 그렇게 나타나고 또 바람 소리가 확 불더니 각자 사람들에게 그 성령이 임해가지고 다 방언을 하고 두려움에 덜덜 떨고 있었던 그 주님의 제자들이 전부 저 문을 열고 나가잖아요. 나가가지고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고 외치고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으로, 그래서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 권능, 그 성령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그 능력을 주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공급받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는 할 수 있다라는 그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두려운 마음 때문에 이거 될까? 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들이 늘 생겨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담대한 마음, 자신이 넘치는 마음, 꺾이지 않는 마음, 용기 있는 마음,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 마음은요, 동물로 비유하면 마치 사자와 같아요. 여러분, 밀림의 왕인 사자가 얼마나 용맹스럽습니까? 사자도 몸집이 크지만 사자보다 더 큰 뭐가 있죠? 코끼리, 코뿔소 어때요? 여러분, 사자 앞에서는요 다 도망갑니다. 근데 사자는 절대 도망을 안 가요. 숲속에서 막 부스럭부스럭 소리가 납니다. 그러면 그 멋진 무시무시한 뿔을 갖고 있던 사슴은 어때요? 후다닥 벌써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죠? 근데 사자는 어때요? 이게 무슨 먹잇감이 생겼나고는 엉금엉금 그쪽으로 가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이 사자와 같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어떤 삶의 문제에도 환경에도 도망치지 않고 맞설 수 있는, 그래서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창세기 49장 9절 말씀에 보면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여기 보니까
유다 지파를 향해서 축복하는 내용인데요, 사자 같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움킨 것을 어떻게 해요? 찢고 올라가게 하고 정복하게 하고. 근데 여러분, 유다 지파가요, 실제로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광야를 행진할 때 여러분 가장 앞에 어떤 지파가 설까요? 유다 지파가 서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쫙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 광야를. 결국 유다 지파를 통해서 다윗,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이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이 있게 됩니다. 유다 지파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을 위대하게 믿고 쓰임받은 사람, 바로 갈렙입니다. 이 갈렙이라는 사람은 85세 때 헤브론성을 정복하게 됩니다. 서두에 가데스 바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정탐했을 때 그 얘기를 잠깐 나누었는데, 그때 그들이 갔던 곳이 어디예요? 바로 그 아낙 자손이 있던 곳이었습니다. 거인들이 있던 곳이죠. 근데 지금 이 헤브론성이 어떤 곳이냐면 바로 그 아낙 자손의 주둔지입니다. 거인들이 사는 동네예요. 그래서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 지파들은 하나도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할 때 이 갈렙이 그 땅을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45년 전에 그 12정탐꾼 가운데 있었던 그 갈렙, 45년이 지난 지금도 마치 사자처럼 그 용맹과 능력이 하나도 쇠하지 않고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자신에게 나온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갈렙이 이렇게 외칩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 말씀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이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갈렙에게 이러한 용기와 능력이 어디서 왔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신 능력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그에게 용기를 주시고 담대한 마음을 주시고 여러분 능력을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러분 능력만을 가지고서는 부족할 때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오늘 이어지는 말씀에 보니까 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능력과 같이 준 것이 있는데 이게 뭐예요?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도 주셨어요. 마치 능력이 칼이라고 하면 이 사랑과 절제는 칼집과 같습니다. 능력이 바늘이라고 하면 사랑과 절제는 실과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적절하게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 알 수 있죠.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셨던 그 어마어마한 권세와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능력을 어떻게 해요? 꼭꼭 숨겨 놓으십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그 능력을 그냥 만약에 휘두르셨다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고 가는 게 아니라 전차부대를 타고 들어가셔야 되죠. 예수님이 가실 곳은 갈보리 언덕이 아니라 헤롯의 왕궁입니다. 예수님이 쓰신 그 머리에 찬란한 황금 왕관, 또 두 손에 금귀와 두 발에 황금 신발을 신으셔야 되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시면류관을 쓰셨어요. 두 손에 못을 붙잡고 십자가에 양발이 묶여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천군 천사를 다 동원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셨지만 그 능력을 끝까지 숨기십니다. 왜? 사랑과 이 절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이어지는 말씀 8절 9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8절 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제가 일주일 동안 이 8절 9절 말씀을 계속 묵상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올 한해도 우리에게 분명히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우리가 어떻게, 뭐에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될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건강을 갖고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물질을 갖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시는 이 평화와 화평을 갖고, 일터에서 우리가 일할 때 정말 좋은 곳에서 일할 수 있는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다 주셨는데 과연 이것을 갖고 내가 올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했어요. 여기서 고난을 받으라는 말은 고생 좀 해봐라 이 말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주님은 고난을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분이셨지만 나의 죄 때문에 자청하셔서 고난을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가지고 복음과 함께 올 한해도 그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려운 이웃을 돕고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 이게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겁니다. 주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교회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목사님과 나와 뭔 상관이 있어? 저 사람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이거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모습이 아니죠. 그것은 믿지 않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능력을 공급받은 자로서 여러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거룩하신 소명으로의 그 부르심을 우리는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자들입니다. 너무나 감사하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다 부르셨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가 있는 자리에 나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그 부르심의 소명에 따라 우리는 사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명 우리가 늘 감사하면서 그것이 은혜임을 우리가 잊지 않고 여러분 올 한해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을 가지고 모든 우리 안에 두려움을 다 몰아내고 그 주님 주신 사랑과 절제로 거룩한 소명을 이루어가는 여러분 올 한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